하나님 말씀 같이 보게 될 텐데, 이제 공식적인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나고 이제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과 그 4 아들들은 항상 바쁘게 지냈겠죠. 제사장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려고. 아직 직무가 제사장의 직임이라든지 그 일에 익숙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 일들 가운데 분명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직접 아론 모세와 아론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불을 번제단 안에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밤낮으로 관리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아마도 분명히 그 불이 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아마 불을 지폈겠죠. 이 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의미가 들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불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허락하신 불이고, 하나님의 불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의 길로 몰아서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알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불은 세상의 불과는 전혀 다른 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거둬가셨거든요. 생명을. 그런데 그들이 전혀 몸에 육체에 어떤 옷에 어떤 하나의 어떤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옷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몸만 다시 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똑같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똑같은 불이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하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어떻게 모셔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몇 가지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1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불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소의 향은 오직 번제단의 불로만 태워야만 했어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주었던 그 처음의 그 불씨를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그 불씨를 계속 유지하여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불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일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과 규율이 있어요. 그 규칙과 규율을 철저하게 따르고 진행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그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한번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여 자행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좌시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3절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여러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낸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론이 잠잠했을까요? 거룩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하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거룩하심을 본받아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몸부림쳐야 하는 일이 분명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장례를 치르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고 울지도 말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모두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온 회중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아론과 그 형제들, 그 자녀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잠잠합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조용히 그 일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와 가족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의 범주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가족의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하기도 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오늘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험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들이 왜 다른 불을 사용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일을 행했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거 좋아가지고 즐기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며 이 일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술이 직감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육체적으로 부패하고 하고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약한 성질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활력이 되는 요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소욕에 따라, 인간의 그 욕심에 따라 육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 삶을 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상하건대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깜빡했을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꺼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하니까 엉뚱한 불 갖다가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쾌락을 쫓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아니하도록 매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늘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루하루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리키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일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례 앞에 설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칠까요? 아는 것 전달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습득하여 가르칠 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율법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며 나 역시도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는 암묵적으로는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의 못된 습성을 다 이기고 하나님 율법과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알고 깨달아 전달함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모습도 점검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만인의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시 세움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자기 자신이 역시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에 심취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안소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셔요.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세상과 삶을 구별하여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또 자아가 철저히 깨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깊이에 몸부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씩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내 방법들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